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마음이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죠. 그릇이 뭐 담겨져 있으면 쓰겠어요? 못 써요. 그릇을 다 비워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담고 살죠. 그래서 그 뭘 담으면, 왜 여러분 그 귤 담으면 그릇이 뭐가 돼요? 귤 그릇이지 뭐. 그러다 밤 담으면 밤 그릇 되고요. 아침 담으면 아침 그릇 되는 거지. 땅콩 담으면 땅콩 그릇이고요. 밥 담으면 밥 그릇, 국 담으면 국 그릇, 간장 담으면 간장 그릇. 뭘 담느냐에 대해 그릇이란 말은 똑같아.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담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릇 돼야죠. 예. 내가 비워지고 겸손하게 되고 거지가 돼야 뭘 담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차 있으면, 내 거로 다 차 있으면 뭘 담아? 예수를 어떻게 담아요, 여러분? 그 속에 내 거를 자꾸 담아서 있는데, 내 그릇인데 예수님 그릇이 아니라 내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내 거를 채웠으니까 내 거 그릇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거 담으면 예수님 거 그릇이 되는 거죠. 말씀 담으면 말씀 그릇 되는 거고요. 그죠? 기도 담으면 기도 그릇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룻기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연이라는 말이요,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크레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라는 단어인데, 만나진, 우연한 사건, 행운, 기회, 이런 단어예요. 미크레라는 단어가요. 만나졌다, 우연히, 우연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고요. 이게 카라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카라라는 단어가 우연히 일이 생기다 라는 단어입니다. 카라라는 말이요, 대들보를 놓다 순조롭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흐르듯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내가 뭐 억지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가다 보니까 거기가 됐고, 뭘 하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된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쭉 그냥 이어져서 이게 흘러가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듯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네. 이런 거. 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 돼 있네. 이런 거죠.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있네요. 살다 보니까 나는 또 말씀을 또 가르치는 사람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순수하게 이렇게 순조롭게 만들어 나가신다, 그런 말이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그러니까 이것은 룻이 정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건. 그러니까 룻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닌 거죠. 룻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연히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에 이걸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는 게 뭔지 알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물 주는 거, 이런 걸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기대한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 이게 우연히 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우리 계획이 아닌 거죠. 이거를 은혜라 그러는데, 그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연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연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와 보니까 우리 교회예요. 와 보니까 우리 교회인데 우연히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는 여기에서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우연한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건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뭐 하다가 보아스 만났다고요? 이삭 줍다가. 그 이삭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삭 줍다가. 이삭 줍다는 것은 추수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추수. 그러니까 뭐 배에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는 거. 주워 먹으니까 뭐라고요? 거지라고. 거지. 그러니까 주워서 먹는 거지인데, 거지는 부자의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주워 먹는 거죠. 주워 먹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 그 시종들을 통해서 좀씩 버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버리라고. 그래서 그거는 나그네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워 먹도록 이렇게 버리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그 복음을, 버려진 그 부스러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자기 주인의 상에서 먹는 것을 개한테 딱 떨어뜨려 주죠. 개. 그죠? 부자가 개한테 던져주는 게 있죠? 그 부스러기란 말이에요. 그 부스러기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조각이 나서 딱 떨어지신 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 땅에 떨어진 그 복음, 그것을 주워 먹는 자가 개라고요. 그 개가 거지고요. 그 거지가 나그네고 여기에 있는 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개들만 구원받게 돼 있는 거고, 나그네만 구원받게 돼 있는 거고, 과부만 구원받게 돼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지만 구원받게 되어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원리를 써놓은 거죠. 이삭을 주워 먹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몇 명을 먹여요?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거기다 5,000명을 먹였어요. 50명씩 앉혀서 5,000명을 먹이는데 보리떡 5개야. 그러니까 다 5라는 숫자에다가 이게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이 땅에 안식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50일이 50일째 되는, 50년째가 되는 게 희년이고, 50일째 되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숫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거를 먹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먹고 배부르니까 버렸어요. 버리니까 예수님이 다 뭐라 그래요? 주스라고 그래요. 주스라고 해서 다 주웠더니 몇 개가 나와? 12개가 나와. 부스러기를 주워서 바구니에 담아서 12개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은 몇 개로 돼 있어요? 숫자가 12개로 돼 있어요. 모든 게 12개입니다. 문도 12개, 뭐 보석도 12개, 하여튼 뭐 다 12이에요. 가로, 세로 다 12로 돼 있어요. 곱하면 144가 되고요. 거기다 곱하면 1000이 돼서 14만 4천이 되고요. 다 12로 돼 있습니다. 문도 12개, 제자도 12제자, 지파도 12지파, 그리고 인원수도 14만 4천 명. 그리고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은 가로, 세로가 12이라는 144, 다 12로 돼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12이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다 버렸던 그 부스러기를 모아가지고 12개의 바구니로 담으니까 완성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먹었던 사람, 떡을 먹었던, 그 빵을 먹었던 사람들은 다 뭘 하나요? 예수님 반대해요, 나중에 예수님 다 반대합니다. 근데 뭐가 담겨졌어요? 바구니에는 부스러기 복음이 담겨서 12를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천국의 주인 되는 거예요? 부스러기 복음을 먹은 거지, 과부, 나그네, 고아, 룻, 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강도 만난 자, 소경, 병든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그 부스러기 복음을 먹은, 부스러기 이삭을 주워 먹은 자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신랑을 보아스를 만나니까 보아스의 집이 누구 거요? 룻 거가 되는 거예요. 룻이 이제 안주인이요. 보아스 집의 안주인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서 살았어요? 월세방에서, 사골세방에서. 세금도 잘 못 내가지고 박스 주워가지고 그 세금 내가지고 살아먹던 사람이에요. 이삭을 주워서 어떻게든지 밥은 먹어야 되니까 살았던 여자인데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죽은 여자만 새 남편 만나는 거예요. 남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 죽었으면 좋겠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대요. 또 이렇게 권사님 안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서 지금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지금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는 거고, 성경을 모르면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왜? 남편하고 같이 앉아있으니까 지금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옛날 남편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남편은 권사님인 거야. 부부를 뭐라 그래? 일심동체라 그러잖아. 부부는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 남편, 내가 이 땅에서 만난 남편이 죽는 거는 누가 죽는 거야? 내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나오미라는 여자하고 함께 누가 죽은 사람들이 온 거야? 에?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 온 거야. 그 사람들이니까 새 남편 만나야지. 이해가 돼요? 자기가 죽은 사람만 새 남편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삭 죽다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 만나면 천국이 내가 안주인이 되는 거야. 천국이 아버지 집이니까, 내 신랑 집이니까 이제는 내가 거기 안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안방 마님 되는 거지. 에? 룻이 안방 마님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자기 남편 죽으면 자기는 끝나는 줄 알았어.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 자기 자존심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 자기 고집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 자기 돈 없어지면 끝나는 줄 알았어. 자기 자식들하고 좀 멀어지면 끝나는 줄 알았어.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하고 멀어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를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다? 새 남편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죽인 자, 내가 죽은 사람,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나라는 인간을,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만들어냈어. 근데 주변의 환경이 싹 다 없어졌어. 그게 내 남편이었어. 이 땅의 남편, 이게 싹 다 없어졌어. 그러니 살 소망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 근데 혼자 덩그러니 남았는데 이게 죽은 자야. 나는 죽어도 되고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자기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 사람만 예수 만난다고요. 그런 사람만 보아스를 만난다고. 뭐 하다가? 이삭 죽다가. 그러니까 거지 같은 마음이 와서, 너덜너덜한 가슴이 와서 그냥 막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거기서 이삭 주워 먹고 죽어버리려고 이삭을 주워서 먹고 있는데, 세상에 신랑 되신 예수님, 새 남편 보아스가 딱 나타나는 거야. 멋있게 백마 타고 딱 등장하는 거지. 그냥, 예? 보아스가 흰 옷 입고, 응? 백마 타고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니까 그 집이 이제 자기 거가 되는 거지. 예. 천국이 누구 거요? 하나님 아버지 거요. 그 아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거요. 그러니 내가 그 신랑 만나면 누구 거, 천국이 누구 거가 되겠어? 내 거 되는 거지. 내가 거기 안방 마님 되는겨. 까불지들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다 하늘나라의 안방 마님 되셔야 되죠. 하늘나라 안방 마님 되셔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들 어떻게 해야 돼?
다 가슴이 너덜너덜 해야 되는겨. 다 잃어버리고 그릇이 싹 다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 딱 담겨서 신랑 예수의 그릇이 되는 거지. 그 여자가, 루시라는 여자는 예수를 품을 때, 보아스를 품을 때 그 속에 자기가 그릇이 되는 거니까 보아스의 그릇이야. 자기가 보아스를 품은 여인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게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그 여자가 보아스를 품어 아들을 낳으니까 나오미라는 여자가 말해요. 처음에 올 때는 뭐라겠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서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뭐냐면 쓴이란 말이에요. 괴로운 쓴바기 같은 거예요. 아주 나 인생 쓰다. 나 괴롭다. 나 잘못 건들면 큰일 난다. 건들지 마. 나 마라야. 죽겠어. 이런 여자로 온 거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렇게 쓰디쓴 이 맛을 본, 인생의 맛을 본,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온 이 여자를 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과부가 과부 하나 데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과부가 과부 하나 데려오는데, 그 과부가 과부를 데려오는데 떨거지지. 이거 완전히 떨거지 데려오는 거예요. 떨거지 딱 데리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막 다 환영하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이 교회는, 떡집은, 이 빵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이 베들레헴에는, 이 교회에는 여러분을 다 환영합니다. 마라가 와도 다 환영합니다. 나오미가 와도 환영하고, 마라가 와도 다 나오미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다 환영한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떤 마음가서, 나 괴로워 죽겠어요, 나 슬퍼요, 나 힘들어요, 나 마라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마라의 마음을 가지고 온 여인이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진짜 나오미가 되는 거야.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단어거든요. 기쁨, 즐거움인, 아름다움이란 단어예요. 진짜 즐겁게 된 거야. 진짜 기쁨이 된 거야. 진짜 아름다움이 된 거예요. 슬프게 왔는데 아름다운 신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신부.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은 뭐라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철천지 왼수라고 그랬어요? 철천지 왼수는 누구라 그랬어? 이 땅에서 철천지 왼수를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잖아. 나. 자기가 자기하고 철천지 왼수예요.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나의 이웃은 예수님인 거야. 철천지 왼수는 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철천지 왼수야. 그게 누구라고? 나라고. 그러니까 룻이 돌아온 것은 나오미가 돌아온 거고, 나오미가 돌아온 것은 룻이 돌아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룻은 이 나오미라는 여자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붙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냥 착 달라붙었다 그 말이에요. 착 달라붙어서 왔다 그 말이거든요. 붙쫓았더라. 나오미를 이 룻이라는 여자가 붙쫓았다는 말이니까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붙쫓았다, 꽉 붙들고 왔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붙들고 왔다, 꽉 잡고 왔다라는 말을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연합했다라는 말입니다. 연합했다, 붙쫓았다, 붙잡았다, 연합했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나오미가 룻이고 룻이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 나오미가 만난 거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면 룻이 베들레헴에 온 거고요. 그러니까 둘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둘 다 과부예요. 과부 사정? 과부가 알아. 그래, 며느리 사정은 누가 알아야 돼? 시어머니가 알아야 되는 거야. 시어머니 사정은 누가 알아줘야 돼? 며느리가 알아줘야지. 시어머니 사정은 며느리가 알아줘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볼 때 이렇게 보면 돼, 안 돼? 안 돼. 며느리 사정은 시어머니가 해줘야 되는 거고, 시어머니 사정은 며느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둘이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둘이 딱 하나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시어머니들하고 며느리 다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 잘 해줄 텐데, 에? 그러면 둘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가정이 진짜 행복한 텐데 말이에요. 에? 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저도 성경 보고 깨달았어요. 성경 보고. 그러니까 룻은 이 나오미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나오미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룻은 나오미는 또 룻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룻을 너무 좋아하니까 너 평생 과부로 살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너 너무 좋아하니까 넌 평생 과부 돼야 돼. 이래야 되겠냐고요. 진짜 좋아하니까 새 신랑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야. 나오미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니까. 그죠? 둘이 지금 하나야. 근데 이 젊은 여인을 데려왔어요. 며느리를.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여자를 평생 혼자 살게 하고 싶겠냐고. 진짜 사랑하는 시어머니라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 새 신랑 만나게 중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을 주선한 거야. 그게 시어머니야. 이런 시어머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다 우리 교회에 있는 시어머니들이야. 아, 이 시어머니들이 말이에요. 그런 참 정신 똑바른 사람들이지, 진짜. 이 며느리가 또 우리 시어머니 최고! 시어머니가 만나라면 만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내가 먹여 살려야지! 하는 진짜 며느리 최고! 시어머니 최고! 이런 며느리들이 다 나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디서? 우리 교회에 다 있다, 우리 교회 며느리들이. 진짜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오미와 룻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이제 왼수요, 이웃이요. 둘이 왼수가 아니요. 나오미는 룻을 볼 때, 룻은 나오미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이웃인 거야. 원수가 이웃되면 완성된다 그랬잖아. 그죠? 원수가 이웃돼서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야. 아니, 성경 다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웃이 다 뭘로 보인 거야? 예수로 보이는 거지. 이해가 돼요? 원수는 다 자기로 보이는 거고. 남편을 볼 때 기분 나쁘거들랑 거울 쳐다봐. 부인을 볼 때 기분 나쁘거들랑 거울 쳐다봐. 그게 부인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거울 쳐다봐. 그러면 늘 부인하게 돼 있어. 예? 그리고 부인은 이 부인은 말이에요. 스스로 부인해야 돼요. 남편 보고 기분 나쁘면 거울 쳐다봐서 스스로 부인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사실 이거 정말 알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결혼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삭을 주스면서 알으라고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야. 결혼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야. 처음부터 완성된 결혼이 아니고 결혼해놓고 완성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엔 불완전하죠. 여러분이 예수 만났을 때 완전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가 신랑 돼서 나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리고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언제 완성해요? 죽을 때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죽여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죽여서 완성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야. 서로 배우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 이 이삭을 주스면서 새 신랑 만나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우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게 했다. 우연히 룻이라는 여자를 보아스의 밭에 가게 했다. 자기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만약에 내 스스로 내가 선택을 했다면, 내 스스로 내가 이 사람 만나야지, 내가 이 밭에 들어가야지, 내가 이거 해봐야지, 내가 저렇게 살아봐야지, 이거는 누구 결정이에요? 내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살아가는 거야, 그죠? 내가 나를 살아가게 되면 이거를 뭐라 그러면 은혜라 그래, 욕심이라 그래. 욕심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말이에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는 뭐냐면 음란이에요. 탐욕은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하면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을 따르는 자라에서 음란이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 음행한 여자, 간음한 여자가 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것 따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신데 바알을 따랐어요. 그러면 간음한 자라 그러는 거야. 음란이라 그러는 거야. 그거를 우상 숭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탐욕이라고요. 탐심을 가진 거, 욕심을 가진 것이 우상 숭배래요. 그게 음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남편 따랐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남편이 누구야? 알고 보면 자기야. 자기가 욕심나서 행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욕심나서 살아간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지.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 내 욕심으로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거 하면 다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다 누구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되는 거야. 하나님 거가 돼야 돼. 그게 진짜 남편을 만난 사람인데, 내 거로 챙기려고 하니까 그것을 내 남편으로 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우상숭배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탐욕이라는 단어가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인데요, 그게 탐심,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욕심낸 건 사기꾼이야. 강탈, 이런 단어거든요. 그게요, 플레오넥테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플레오넥테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탐욕스러운이라는 말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거를 탐욕이라 그래요. 이거를요, 탐욕스러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플레이온이라는 말하고 에코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말이요. 그럼 플레이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더 큰, 뛰어난,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이런 말이에요.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우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에코, 붙잡다, 소유하다. 내가 더 예수님보다, 내 새 신랑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게 다 탐욕이라는 거지. 그 탐욕, 이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이 우상숭배가 뭐냐면 에이돌론이라는 말, 형상이라는 말이죠. 보인다는 의미예요. 그게 어차피 보인다는 의미고, 이게 에이도스, 보인다라는 말인데, 이게 에이도에서 나온 단어예요. 에이도, 본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본다, 이해한다. 내가 보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숭배한다, 라트레이아, 예배한다는 겁니다.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봉사, 예배. 라트리오, 예배한다, 봉사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면, 여러분 수고하는 모든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 그러는 거야.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탐심, 탐욕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 이것은 음란이라고 그러는데, 음란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를 창세기 3장 6절에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그랬어요. 이거를 요한 1서 2장 16,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다 탐욕이라는 탐심,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가진 것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고 선악과 보이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먹는 거, 이걸 선악과 먹는다, 탐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교회에 나와서 나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를 왜 드렸는지를 알아야죠.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 세계, 하늘나라라는 진짜 영적 세계, 새신랑 만난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 중심으로 내가 그 씨를 받아 예수를 잉태하고 살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우상 숭배에 걸려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진짜 예배 드리는 삶을 살다 가셔야 합니다. 우리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진짜인 거지, 겉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여러분 것들은 다 우상 숭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필요하죠. 열심히 자기 노력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그 보상이 없다고 하면 안 해. 보상 없다 그러면, 자,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하나도 안 해준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준대. 그러면 하겠어요? 그때 해야 진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때 열심히 남편 붙들고 쫓아와야 진짜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금반지 해주고 금목걸이 해주고 금팔찌 해주고 금발찌 해주고 이래야지 남편 사랑할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만 해주면 그 사랑을 쫓아오는 거야. 여러분은 사랑을 뭘로 바꾼 거야? 노란 색깔로 바꾼 거야. 에? 색깔이 들어간 거야. 색깔 빼야 돼. 노란 색깔을 붙여서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금발찌, 이렇게 해서 남편이 그거 해줘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안 해준다면 남편 안 따라갈 거예요? 그런 거 못 해주는 남편이라면 막 발로 차버리고 미워하고 그럴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 준다겠어요?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안 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겠죠. 보이는 거 안 줘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보이는 거 안 줘도
나는 그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내 사랑 신랑,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뭔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걸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음란이다.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데, 이 선악과는 탐심이 작용했기 때문에 먹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탐심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리고 너는 진짜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 생명나무 되는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룻을 구원하실 때에 보아스의 밭에 집어넣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집어넣은 거예요. 룻이 가고 싶은 장소도 아니고 룻이 원래 계획한 장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룻을 다 잃어버린 그 그릇, 비어져 버린 그 심령이 가난한 그릇, 그 보아스의 룻을 보아스의 집으로 보내버린 거야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건 다 욕심이니까 네가 선택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연히 미크레라는 단어, 카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할 때니 너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물 흐르듯이 위에서 물이 흘러와야 되듯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 내가 너를 이끌어 가야 돼. 내가 너를 보아스 만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삭 죽더라도 다른 데 가지 마. 여기로 가야 돼. 딱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거라고요.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연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선택함 사랑, 그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 이것이 우리를 이끌었다고요. 그 복음을 듣도록, 부스러기 복음을 듣도록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 거지가 된 그 심령을 만들어 그 부스러기 복음을 듣고 그냥 개나 먹을 만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이 먹을 만한 그 부스러기를 먹고 배부른 사람은 그걸 먹지 않겠죠. 배고픈 사람만 그게 귀하겠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야 진짜 이 교회 진짜 말씀 증거하네, 이 교회 진짜 복음 증거하네, 진짜 저거 진짜네, 저거 먹으면 내가 살겠다. 나같이 배고픈 자는 저거 주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워 먹었더니 진짜 신랑 만난 거요.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난 거요. 능력자를 만난 거야. 보아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게 누구 선택이라고요? 내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랑.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호련히 지진이 나서 옥토가 막 흔들려 문이 열려버렸어.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어떻게 나 죄수들을 지키는 자인데 하고 죽어버리려고 하니까 죄수들이 하나도 안 도망갔어. 그리고 간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다. 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지. 바울과 실라가 뭐 들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자체가 말씀이야.
바울과 신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말씀은 가두어져 있을 수가 없다. 말씀은 풀어져야 한다. 말씀은 열려져야 한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지금 어떤 사람이니까 엎드리는 거야? 자기가 대단한 율법주의자고 대단한 죄수를 지키는 간수이기 때문에 나는 지키는 자야. 바울 사도와 같이 막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죽일 때마다 나 자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스데반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하던 사람, 이런 간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스데반 죽이고서 가다 보니까 누구 만났어? 예수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왜 나를 죽이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죽인 건, 자기는 간수로서 죄인을 죽인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죄인이 예수님이었던 거야. 거기서 놀래 자빠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죽인, 내 주인을 죽인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자기는 간수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죄수임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팍 엎드려져 버리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소경이 되고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싹 엎드러지죠. 주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심령이 비어진, 심령이 가난하게 된, 심령이 너덜너덜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바울을 일으켜 세워서 눈을 뜨게 하고 위를 쳐다보게 하고 이제는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 말씀이 움직이게 해서 이방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냈겠어요? 바울이 스스로 욕심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자기가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우연히 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였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내 선택이 아니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는데 이게 옥이 그대로 갇혀서 있겠냐고. 말씀은 풀어져야 되니까, 그 율법이 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세상에 자결하려고 하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겠어? 완전히 막 너덜너덜해진 거, 거지가 된 거예요. 이제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바울과 신라가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말씀이 여기 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 이 소리를 들어라, 그런 거죠. 그때 이 간수가 다 엎드립니다. 왜? 완전히 심령이 가난해진 자야, 거지가 된 사람이야, 룻이야, 룻. 그래서 완전히 엎드리니까 바울과 신라가 딱 앞에 서 있죠. 이 엎드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 간수가 계획한 일들이냐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옥에 갇히게 했지만 그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를 다시 옥에서 풀어나가게 함으로 부활시켜서, 부활의 예수가 그 간수를 만나 죄인을 만들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장면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호련히 일어나는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기대하지도 않는데 일어나는 거야.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나, 옥토가 막 흔들려, 문이 열려.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야. 바울과 어떤 사람은 그래, 찬양하면은 옥문도 열린대요, 뭐 이래. 그래서 감옥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찬양하면 옥문 열릴 거야 그러면서 찬양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찬양은 언제든지 마음이 기쁠 때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왕궁이나 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늘 찬양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간수를 구원하게 해야 되겠기에 이 바울과 신라를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간수를 구원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간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 가족까지 다.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니 그 가족 전체가 노아 방주에 타서 구원받았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의 말씀, 그 복음이 진짜로 임하면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여 우연히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 느닷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거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어진 은혜를 넘어가면,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 욕심이라 그래. 이 울타리, 은혜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우연을 가장한 은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여 이 세상을 내 힘대로 살아가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탐심이 속에서 작용하게 되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고 우상숭배하는 거고, 그게 신랑 되신 남편으로부터 외도하는 사람이 돼서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차피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은 정말 너덜너덜합니다. 거지와 같고 내 가슴은 움푹 파였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나를 다 보니까 내가 다 해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 없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보아스, 그 나의 신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보아스의 밭에 있는 그 이삭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는 비워놓을 테니, 나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거지이니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건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선택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사랑을 가지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보아스의 집에 가서 안방마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안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천국의 안주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진짜 은혜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한 그 사랑,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삭을 내가 죽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한국말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와. 한국말로 보면.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이삭은 웃음이라는 단어예요. 웃음. 자, 100세가 됐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무 이제 씨를 줄 수 없는, 그리고 그 부인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집안에 이삭을 줌으로써 진짜 집안에 웃음꽃이 피도록 만들어준 거지. 여러분, 이삭 잘 주스면 말이에요. 이삭 잘 주스면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연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계속해서의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자기의 손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보아스가 아닌 다른 친족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 우리의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면 그렇게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그것이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시고 나를 기꺼이 자기 아내로 맞아주시는 그 새 신랑 되신 보아스,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왔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가 손해가 될지언정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를, 자기는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